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곡이 나왔을 때 심상치 않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때에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교회 안에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성도의 교제밤도 어제 함께 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또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을 굳히고 또 힘있게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남은 생애를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약하여 또 고난 가운데 병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베푸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더 충성스럽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또 그의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 경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서 7절까지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단체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세전 창세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놀라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귀한 지체로 우리가 소속돼 있고 이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이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했던 그 복음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12월 이달이죠.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오늘 24일인데요. 2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하계 수양회 하고 또 시드니 교회 식구들 호주 전역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다 모여서 하계 수양회를 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인도되고 그리고 하계 수양회를 마치고 또 시드니 교회에서 또 그 입으로 특강 생활 집회를 하고 함께한 선교팀 10명의 선교팀들이 무사히 그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잘 왔습니다. 정말 세계 어디에나 정말 놀라운 것은 어느 지역이건 어느 나라이건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이고 추구하는 것, 또 가는 길 똑같다라는 것을
그 해외 선교를 할 때마다 느끼고 공감을 합니다. 호주에도 오래전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고난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호주 전역에 있는 많은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정말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인도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새롭게 형제 자매님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할 그런 각오와 소원을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학예 수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오고 아주 추운 겨울인데 학예 수양이라 그러니까 혹시 좀 제가 말을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곳은 남반구여서 지금 여름입니다. 저희들이 가기 전 이틀 전에는 뭐 기온이 46도까지 됐더라고요. 공항에 막 도착하는 그날에는 뭐 39도인가 37, 8도 정도 이렇게 돼서 아주 햇볕이 따갑고 무더운 그런 더위였습니다. 그러나 수양의 기간에는 아주 시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직접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 더운 지역에서 22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여기 오니까 꽁꽁 얼어서 정말 혼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틀 지나니까 벌써 적응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은 남극이나 북극의 극지방에 있다가 하루 만에 적도로 오더라도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은 정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계수련회가 기다리고 있고 2023년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다사다난했죠. 국내외적으로. 금년에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전쟁으로, 병으로, 사고로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지금 이 순간까지 숨쉬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한다.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육체 가운데 내 영혼이 아직 거한다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그 일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일과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성장케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모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부업이고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입니다. 자, 그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께 받은 그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행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정말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놨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특히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창한 그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는 무엇보다도 그 종교 다원주의, 혼합 종교,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건축물 중에서 그 연극 공연장, 대연극 공연장에 지금도 유적으로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상은 우상이죠. 큰 여신상인데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가 신이 되어서 숭배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거기에 건축이 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우상의 본산지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켜왔고 온갖 초대교회의 그 이단 사상이 특히 영지주의, 그다음에 니골라당 이런 그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퍼졌는데 그 이단 사상을 배격을 하고 진리를 고수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에베소 교회에 보면 칭찬이 나오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근데 칭찬 후에 다음에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정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그러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서머나 교회, 여섯 번째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칭찬과 책망.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는 책망. 자, 이 7교회는 바로 이미 초대교회의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거의 그냥 건물의 흔적도 없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파괴돼 버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예요. 촛대가 옮겨졌다고 할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말이 아니고 사라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동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교회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 하나님이 만세전에 교회 가시는 그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람이 중심이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의 맥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절대 숫자죠. 이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냥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사라지고 없었던 그때 당시에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 교회는 시대적으로 또는 7교회의 모습이 어느 시대든지 각 시대별로 각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역사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만을 상대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될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런 7교회의 특징들이 각 시대별로 뿐만 아니고 다 나타나는 그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놀랍게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에베소의 교회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던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속사도 시대가 AD 100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때까지 속사도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90년까지 카톨릭, 중세의 그 카톨릭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 시대를 국가교회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BC 590년에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 카톨릭의 시대가 바로 590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루터로 말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17년부터 18세기까지 18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도교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이랬지만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카톨릭의 형식을 그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교회는 종교시대 교회 시대이고 그 다음에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18세기 해외 선교에 눈을 돌렸던 선교의 시대, 영적 부흥의 시대입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18세기에도 19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19세기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교회 7교회인데 그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시대별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7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각 시대별로도 그 교회에 다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시대에도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 서머나 교회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말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나가 버린 그 시대의 교회만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그 시대의 교회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두고 말씀을 했는데 교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7절까지는 분명히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말하지 않냐고 교회들이다. 그럼 뭘 이야기하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그 교훈을 받을 만한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듣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을 보겠어요.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영어로는 안겔로스, 그 헬라 말로는 안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엔젤입니다.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한다? 천사가 이 편지를 읽어볼 수 있도록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모든 일꾼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누굴까요?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요. 사역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셔요.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일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또 이 별은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1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별은 뭐냐면은 7별은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자예요. 엔젤, 안겔로스, 사자들입니다. 즉 교회의 일꾼들이고 교회의 사역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20절을 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 그랬죠. 근데 그 비밀을 바로 말씀해 주잖아요.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자, 7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의 일꾼들이다.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주교회도 어때요? 그 촛대 중에 한 촛대예요. 그런데 주님은 2장 1절에 그 7뼈를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붙잡는 건 가만히 잡는 게 아니고 그 원래 뜻은 꽉 붙잡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꽉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 할 일 없이 그냥 하느적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이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셔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아는 것보다도 더 하셔요. 자, 그 다음입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시면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고와 그랬어요. 수고를 아셔요. 그 다음에 뭘 아느냐?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이 알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험적으로 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안다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영어에도 뭐 know라고 되어 있죠. understand나 know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달라요. 그냥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뭘 지식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기노스코는 사람들이 각자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그 다음에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여기에 알고라는 이 알고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통찰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머리털을 세시듯이 다 아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오이다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다. 기노스코하고 오이다는 달라요. 오이다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아신다라는 그 의미고, 기노스코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식은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것, 주님이 아는 것하고 달라요. 근데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정말 내가 하는 그 모든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아시는데, 사람은 불완전하게 아는데 불완전하게 아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어때요? 서운하죠.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형제 자매님들은 몰라줘도 주님만 알면 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고 비춰지는 것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는지는 주님이 다 아셔요. 문제는 주님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근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행위와 인내와 수고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흘리면서 두란노 성원에서는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아볼로도 거기에서 사역을 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로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붙잡혀서 약 60마일 정도 되는 pat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을 하고 나중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또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초대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깨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여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니골라당, 그리고 영지주의, 많은 이단 그 교리들을 가지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깨버리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유명한 사도들 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무장이 되어서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그 이단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보시는 그 말씀대로 에베소 2장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옳고 그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진리냐 거짓이냐 그걸 분별하고 그들을 아주 배격하고 올바른 진리만을 고수했던 이 에베소 교회,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자, 이것만 칭찬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자,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그런 상태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자, 믿고 가리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홍해바다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된 홍해바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 지팡이를 드는 것도 믿음의 역사고 행함이죠. 홍해바다로 들어가서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짓과 구별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그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역사고, 아까 요한계시록 2장에 행위와 그랬죠. 이 행위는 우리말로는 그냥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복수들이에요. 행위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입니다. 수고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을 배격하고 하는 그것을 어떤 수고가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걸 수고로서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인내는 소망을 위한 인내라 그랬죠.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여졌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정말 열심히 여기에 나와 있는 행함과 수고와 인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상급,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또 두 번째 칭찬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물론 중복된 어떤 그 내용인데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칭찬을 했어요. 자,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의 본을 받아서 어떤 이단적인 어떤 그 교리를 누군가가 접근하고 접하게 돼서야 거기에 미혹이 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행하고 인내를 한 이 에베소 성도들. 자, 그 다음에요. 4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했던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제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을 하냐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요.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중에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를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5절부터 보시겠어요? 1장 15절부터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사랑이 뭐예요? 물론 이 사랑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고수함으로 어떤 거짓된 것도 배격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순수하게 지켰던 것. 자, 하나님께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고수함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냈죠. 근데 여기 15절에 뭐라 했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피차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 자들이 됐잖아요. 자,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사랑.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다 천사로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든지 내가 전해야겠다. 먼저 가족에게 전하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나와 같이 다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 막 전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전해가지고 오히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실수도 있었죠. 그러나 누구든지 붙잡고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요. 그런데 몇 번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뭐 성공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변하느냐. 그래, 열매는 3가지에서 맺지. 나는 1가지야, 고목나무야.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야지.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시행착오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또 이런 경험을 가게 될 거야. 자기 경험 가운데 자기를 싸버려요. 그리고는 어때요? 겨우 자기 믿음 지키고 교제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을 향한 열정,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사람이 있다.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없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열정 어디 갔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만 하는 것으로 주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이렇게 냉랭하고 화석화돼 가고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바뀌어가는 이것이 왜 그러느냐?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됐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하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엔 어때요? 회개하고. 여기에서 생각한다 그 말은 한 번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생각하고 뜻은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의 그 구원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도 집회 1년이면 얼마나 많이 참석해요? 하계 수양회, 대전도 집회 3번, 교구 집회, 각 부서별 여러 가지 집회, 하계 수양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주고 몇 번 듣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서까지 다 알지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올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 전도 집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생각하고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식상하지 아니하고 실증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나에게 이 참 소망을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듣고 또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겹다. 전도 집회 말씀 늘 똑같은 말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기 회개는 구원받은 회개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요. 내 믿음의 상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구원받는 역사,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이런 것이 없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태의 내 믿음의 상태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주님의 그 책망이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가 뭐겠어요? 잃어버린 첫사랑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되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맞아. 어떤 이단적인 교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미혹해도 틀려. 맞지 않아. 진리가 아니야. 거짓이야. 그건 배격이에요. 옳고 그른 건 잘 따져요. 그런데 뭐요? 사랑을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그 번졌던 이당의 교리를 배척을 하고, 만약에 교회 식구들한테 이런 잘못된 교리나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바라봤을 때는 혹시 저 형제가 이상한 말씀을 듣고 미혹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보았을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판단하는 데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없어져요. 왜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나빠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좋아요. 근데 그곳에 사랑이 없어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것은 잘하는데 정말 피차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요. 혹시 우리 교회나 나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먼저 생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옮긴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거하다, 밀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흔적만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허물어진 그 돌무더기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무슬림이 판을 치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던 사도 요한이,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전해진 그 말에 의하면은요, 전해진 그 문서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사랑의 사도로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 형제 자매님들이 요한 사도님 또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랬대요. 또 다른 설교는요,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강조를 했대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가고 그 이후에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건물만 남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사랑, 믿음과 사랑, 가슴의 흉배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 피차 뜨겁게 거짓 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돼요. 진리의 말씀만 고수하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냉랭한 교회가 돼버려요. 만약에 사랑만 강조하면요, 인간적인 사랑만 남아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거짓된 교리가 들어와도 우리끼리만 사랑하자,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 믿음과 사랑, 가슴의 흉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은 대단했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점점 냉랭하게 됐어요. 결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은 있는데, 올바른 말씀은 있는데 사랑은 부족하다. 그럼 교회는 어때요? 촛대를 옮기겠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과거에 쟁쟁하게 아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교회들이 어때요? 특히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없어진 그런 교회들은 어때요? 특히 유럽 교회에 가면은요, 아주 건물은 굉장해요. 웅장해요. 그런데 하나의 관광 코스예요. 가보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겨우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사람 앉아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던 그 교회, 유럽의 교회가 건물은 웅장하고 멋진데 사람들은 한 10명 내지 한 20여 명 정도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교회가 유럽에 많아요. 영국이나 유럽에.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는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유럽의 많은 기독교의 그 교회들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때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남는 것은 건물뿐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구원받는 각자 나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이 교회가 텅 비지 아니하고 천국의 알곡들로 꽉 차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칭찬받는 교회로 만약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와 사랑이 이 교회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니골라 집사가 한 사람 나와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나중에 영지주의로 빠져버렸던 그 집사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골라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니골라당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예요. 모압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사신들이 왔는데 하룻밤을 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으면 딱 단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져온 그 재물, 약속한 거, 그게 탐이 난 겁니다. 이 세상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따라간 거예요. 타고 갔던 나귀가 말을 하고 막았지만은 따라갔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고 그 우상숭배하는 그 이방인의 우상 정각에서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음행의 죄를 범하게 누가 했어요? 발람이 그렇게 교훈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나 이 니골라나 똑같은 의미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을 정복한다, 백성을 다스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나 아니면은 발람이나 어떤 뜻을 가진 발람의 사상, 니골라당, 이 발람이라는 뜻은 백성을 삼키다,
백성을 다스린다, 백성을 정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어때요?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불의한 제물을 탐내게 만들고,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한 이 세상적인 것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어때요? 또 칭찬할 게 있는데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도 싫어해요, 그건. 근데 에베소 성도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기는 자와 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이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대가리를 깼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요.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죽음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는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마귀는 끼끌대고 좋아했겠지요. 아, 예수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승리의 계가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승리의 계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의 사형틀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치는 주님의 승리의 표상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승리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김이 뭐요? 빅토리요.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전쟁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에게 전쟁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승리, 이김을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진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요, 생명수 강,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12달 계속 열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셨는데 아담 하와는 생명과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가지고 다시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켰어요. 왜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없어요. 생명과를 더 이상 먹을 수 못하도록.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마지막으로 그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하고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기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받고 이기는 자가 따로 있고 구원받고 진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한대요. 이 땅에서의 왕이 누릴 권세를 천국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그 천국, 생명수 그 길 가운데 강물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자, 누구예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요.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전쟁케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싸움인데 누구와의 싸움이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내 속에 남겨져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속에 남겨져 있는 내 죄성과 내 옛사람과의 싸움이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요.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세상의 유혹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6장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과 주님이요. 세상을 섬길 수 없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보기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와의 싸움이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중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과 책망의 말,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역사의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정말 내 믿음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분별하고 붙잡고 있는데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권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허물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자격 없고 행함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남기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각 개인에게도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